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자각하시는 그런 한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변화를 이루도록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단계 말이라는 부분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 누군가 말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런 욕구를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위에 소원을 따르는 삶.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게 뭐 이렇게 딱딱 되는 거를 보기가 또 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에서 또 그런 욕구를 느낀다든지 다른 걸 일단 좀 넘어가고 교회에서 뭐 그런 거를 느낀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그런 걸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딱 이렇게만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있는 유형이나 감정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 그 욕구로만의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딱딱딱 되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다. 또 배운 대로 우리가 내용을 딱 배웠으니까 이 내용대로 기쁘신 뜻에 대한 소망을 딱 갖고 그 다음에 또 6가지 욕구를 딱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말의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딱딱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배웠다라는 거는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거는 이걸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여행을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예를 들어 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갔다 왔다는 게 그 나라를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나라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 그 나라의 그저 약간의 그 분위기만 보고 오는 거죠. 언제 또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중국도 여행해보고 태국도 여행해보고 그냥 갔다 왔을 뿐이에요. 잘 몰라요. 그 지역도. 혹은 또 거리도 거길 지나갔다는 거지. 그 속속들이 다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알겠냐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대를 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화법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져야 하는 또 우리 계속해서 볼 이 방법 적용이라든지 혹은 변화 형성이라든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걸 한번 봤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여기에 관한 참고 서적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그래서 그게 이 과목의 참고 서적이기도 한데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 이 책을 읽어봐도 이 책을 한번 딱 읽었다고 해서 모든 어떤 말의 부분을 다 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이런 거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팜플렛처럼 이걸 하고 이걸 다 소유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책에서 보여주는 대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보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될 수 있는. 또 우리는 또 상담사 과정으로도 또 배우니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끝나는 사람이야 또 의미가 좀 적어지겠지만 그러나 가능한 그런 의미도 뭐에 연결을 고리를 가져야 되냐 하면은 이 은혜의 삶의 선순환에 말의 문제를 집어넣는다 하면은 이제 전 생애를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변화되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장로님이 그랬지만 말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평생 이렇게 말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시고, 이게 노년이 되시니까, 그게 조금 적용이 되더라고요. 조금.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러는 거지. 한 번에 이게 다 딱딱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삶의 변화란 그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런 분야로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이걸 배워서 딱딱딱 적용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요걸 이렇게 앞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신앙생활 가운데서 집어넣으시는 게 필요하겠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 기쁘신 뜻에 대한 소망 이런 말의 뜻이 있구나. 모세도 처음에는 말 못한다고 했어요.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지 않았답니다. 너 말 못하는 거 다 아는데 내가 말을 지었다. 내가 말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아론 없이도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아론이 필요합니다. 전 대언자가 필요해요. 전 말 못합니다. 그래서 전 바로한테 대놓고 말 못합니다. 아론이 필요해요. 누군가 대언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형을 데려가. 형과 함께 하면서 이제 본인이 말 잘하게 되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말 못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 또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은 그런 모습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희 집사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고 또 다음번에 또 한마디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그리고 4장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 이런 실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변하고 실천이 변해서 말이 변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과정이 나온 거죠. 이거는 할까 말까 막 이걸 고민하는 그런 단계였고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거는 아주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거죠. 세상을 또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사명의 내용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고 그분을 통해 의미를 가지며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시작은 거창한데 이 중에 뭐 반도 이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작은 이렇게 가능. 시작이 이렇게 거창해도 마지막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라도 이렇게 이제 아주 웅장하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어졌다. 그분을 통해 의미를 가지며 그분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우리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지. 예, 하나님만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화된 모습을 또 무시해버리는 그런 또 불상사가 생겨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잘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성육신 되는가를 알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기억해내고 찾게 되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되새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만 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밑이야 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일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 성전 청결 사건은 정말 의연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모습이시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 예를 들면은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나사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거나 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뜻이 분명한데 그분의 뜻은 자기 희생, 죄의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나아가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는 요건 할 수 있겠다. 요건 할 수 있겠다. 그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동시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생겨요. 12명의 제자지만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뭐 마태는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또 베드로는 이렇게 안드레는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생겨요.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개별적인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도 방향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현하게 됩니다.